방금 보신 영상이 영화 쇼생크 탈출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두 주인공이 등장하게 되지요. 앤디와 레드. 이 두 사람은 모두 살인죄로 기소가 돼서 종신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드는 실제로 살인죄를 범했고 앤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서 부정과 절망, 우정과 소망을 그리고 있는데 특히 희망을 돋보이게 하는 영화이기도 하지요. 또한 주인공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앤디는 음악이 사람을 붙돋아주는 기운을 주는 힘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악은 우리가 다다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음악이다. 레드가 묻습니다. 그래? 그게 뭔데? 앤디는 레드를 바라보면서 얘기하죠.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앤디의 말을 들은 레드는 50여 년간 감옥 생활을 한 선배로서 그에게 충고를 합니다. 이복의 친구, 희망은 위험한 거라네. 인간으로 하여금 제정신을 잃게 하거든. 특히 이런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희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지. 그럼에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앤디는 영화의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지런히 살 것인가? 부지런히 죽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 앤디의 말이 맞습니다.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는 과정을 시작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병이 들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있다면 인내심의 고갈이라고 그러죠.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소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의 인물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다윗은 절망 중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 희망을 노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실패를 하면 생명을 잃게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고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은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여자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면서 혼잣말로 이렇게 되뇌입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날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게 됩니다. 다윗은 그 창을 피해서 도망가지요. 자기 딸을 다윗에게 주었던 사울, 그 딸을 또 빼앗아서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리죠. 그리고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피해 다녀야 되지만 누가 그렇게 다윗을 환호해 주지 않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와께 드렸던 떡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또 그곳에 가서 제사장 85명의 생명을 빼앗게 되지요. 정작 사울은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과의 싸워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평생을 그들의 시간을 다 보내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윗 같은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했던 다윗에게 이렇게 절망으로 내몰 수 있었을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것을 내버려 두시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다윗을 이토록 절망 속에 빠뜨리는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죠. 시편 142편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이 절망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수없는 나날을 하나님께 애원하고 절규를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지요. 그럼에도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주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아먹고 절망으로 내동댕이 칠 때 그 절망에 잠겨서 분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소망을 키워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언제일까?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났을 때, 결혼이 파경에 이르렀을 때, 계속되는 사업의 어려움으로 파산 지경에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실 때, 갑작스런 병의 선고로 살 소망이 끊길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이처럼 소망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열거한다면 끝이 없겠지요. 그러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하나로 요약한다면 과연 뭘까? 저는 꿈을 상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 안에 있던 죄수들에게는 꿈이 있을 수가 없는데 단 한 사람만 희망을 움켜쥐고 그 희망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쇼생크 탈출에서 앤디가 레디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희망은 좋은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건넨다면 절망 중에서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찬송을 피워 올릴 수 있을까요? 너무도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전한다면 이 말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까요? 다윗은 배신으로 인해서 고난과 죽음 앞에서 소망의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나를 멀리서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럴 수 없다며 하나님께 원망을 품고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혹시 분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를 고난으로 몰아넣는 그들을 품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숨이 막히는 절망 속에서 다윗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아요. 로마서 15장은 소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울과 다윗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강한 사람이고 누가 약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 떨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하고 힘이 없는 다윗으로 보았겠지만 약한 자는 자신의 힘만 믿고 난동을 부리는 사울왕을 성경은 약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삶의 위기의 순간에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을 때, 그때 다윗은 절망의 포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신에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시편 우리가 잘 아는 42편 5절의 말씀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자기에게 격려를 합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나를 대하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똑똑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사위가 돼서 권력의 중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를 사용한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망, 즉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간구했던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을 때 다윗은 자신이 소망했던 그 이상의 많은 은혜와 축복을 건져 올리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피어 올리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고통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기 때문에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다듬기를 원하실까? 라는 질문과 함께 고난 중에서 절망을 내려놓고 소망을 품고 소망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신도 모르게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져 갔어요. 그리고 성장해 갔죠. 자신 앞에 놓인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제 손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울부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고난의 강을 건넌 후에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거니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십시오. 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고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방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이 말씀은 살 소망이 없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이라면 한 번 정도 경험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심한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왜 그러는데? 라고 그러면 쉽게 대답하잖아요. 괜찮으니까 얘기해보라고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삶을 포기하려고 그러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준 게 참 고맙죠. 부모로서는.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해 주는 게 기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고마워하죠. 고마워해요. 괜찮아. 그런 말 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보기에는 무거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가볍고 기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평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의 예배라는 거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질까요?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을 때는 마음이 찢겨지지도 않고 깨어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했던 일들이 안 될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알아서 마음이 찢겨지고 깨어져요. 그럴 때는 발에 무릎에 힘이 사라지고 알아서 무릎을 꿇게 되고 그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부르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고난이 무겁다고 헌신하지 않으면 더 괴롭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도망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에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결단을 주저하는 마음, 헌신을 주저하는 마음,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주저하는 마음이 과정이어야지 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잖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다고 통곡한다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고통을 부여잡고 눈물로 기도해야만이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개개인을 겟세마네로 초대하실 거예요. 겟세마네는 두려움과 절망, 떨림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초청하면 그 겟세마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참 소망이셨던 하나님께 피어올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피어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십시오. 처음에 기도는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흘렀겠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매맞음에 나를 이 땅에 보내는에 내가 못 박힘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 길이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러죠. 나의 원대로 마십시오.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야 이것을 깨달았네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셨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비슷한 기도를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는 유익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웁니다. 고난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받은 후에는 주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피어 올릴 수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할 거예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찾아온 마음의 병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실패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씻어버릴 수 있는 해독제가 있잖아요. 참 위로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우리를 유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소망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을 모두 내려놓으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평강과 기쁨이 흐르게 될 거예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두 주인공 앤디와 레드의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이복의 친구, 희망은 위험한 거야. 인간으로 하여금 제정신을 잃게 하거든. 특히 이런 감옥에서 생활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희망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야. 레드의 말을 들은 앤디는 영화 후반부에서 이런 독백을 하잖아요. 나는 이 모든 것이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해. 부지런히 살 것인가? 아니면 부지런히 죽을 것인가?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움켜쥐고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아니면 절망을 움켜쥐고 부지런히
죽을 것인가? 생명의 말씀을 안고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울부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절망을 다 치료하고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히려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펼쳐갈 것입니다. 앤디의 말이 제 가슴에 참 많이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희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미 죽어가는 과정이 시작했다는 의미가 된다 라고 영화를 쭉 보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힘든 삶, 어려운 삶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더 낮아지고 주저앉을 게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여전히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